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136편에서 140편까지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히브리어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키롤람 카스도.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에 이 구절이 26번 반복돼요. 그래서 별명이 키롤람 카스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감사하라 3번 강조하는 서론이고요. 4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어요. 17절에서 22절은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23절에서 26절은 전 역사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구출하고 먹이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몇 가지 내용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감사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1절에서 3절까지에서 3번만 등장합니다. 특히 3절에 감사하라는 한 번 나온 이 단어가 나머지 뒤에 25절까지 다 연결이 돼요. 그런데 우리말 문법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25절까지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는 단어가 의역해서 삽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14절 홍해를 통과하게 하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통과하다는 건너가다, 넘어가다 이런 단어예요. 문제를 해결해서 없앤다 이게 아니고요. 문제를 견디며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바로와 그 군대를 엎드러뜨리셨다.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단어인데요. 던지다, 털어버리다 이런 말입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14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를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 뒤집어 내동댕이 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통과하게 하셨다. 히브리어 원문을 느낌 살려서 직역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걸어가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니, 여기서 말하는 비천함은 힘든 환경이나 질병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의미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죄는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대신 우리는 기억하사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구원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의 시편이에요. 억압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여러 예술 작품들의 모티브가 되었는데요. 한국인들도 잘 아는 70년대 팝송 보니 M의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들어보셨죠? 네. 이 팝송 가사가 시편 137편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시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바벨론에 끌려가 고통과 조롱을 당하는 유다 백성들의 탄원이고요. 5절, 6절은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예루살렘을 파괴한 바벨론과 에돔을 향한 저주인데요. 예레미야 애가와 에스겔서를 보면 에돔도 바벨론과 함께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악행에 동조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몇 가지 내용 더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서 기뻐서 노래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3절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포로들에게 노래 좀 불러봐라 조롱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노래를 하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5절, 6절의 고백은 좌절과 슬픔과 원망이 가득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열망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5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애창하는 시편 구절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성도의 신앙은 고난 중에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사모하게 될 때에 성장합니다. 시편 138편은 감사 찬송시입니다. 137편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고통받는 현실을 견딘 후에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를 선포하고 있고요. 4절에서 6절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은 환난 중에서도 나를 살아나도록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몇 가지 내용을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거짓 신들, 우상들 앞에서 참 하나님께 당당히 노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절,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위대함이 나를 압도해서 내 영혼이 정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8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결말을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저는 신약 성경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기대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정리해보자면 성도가 여전히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음은 3절, 내 영혼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6절,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시편 139편은 제목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 예배를 위해 지어진 찬양시입니다. 1절에서 6절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7절에서 12절은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3절에서 18절은 나를 놀랍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4절은 원수들과 맞닥뜨린 고난 가운데서도 나 자신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살펴달라는 간구입니다.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안수하셨나이다. 손을 얹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축복의 의미이기보다는 손으로 눌러서 제한하고 통제한다는 의미의 안수하셨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내장, 히브리어로 킬욤 또는 켈라욤이라고 하는데요. 고대인들은 내장이 마음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내장을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으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16절,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 인생의 모든 일과 운명이 이미 다 결정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인생에는 알 수 없어서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가 다 알아서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18절 말씀처럼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잘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가고 계십니다. 13절과 15절에 짓다, 히브리어로 보면 천을 짜다, 직조하다, 이런 말입니다. 날줄과 씨줄, 세로줄과 가로줄이 교차해서 천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기쁜 일, 슬픈 일, 알만한 일,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 서로 교차하며 지어져 갑니다. 나중에 다 완성되고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드셨는지 나중에 알게 되죠. 그날이 오기까지 어리석게 함부로 살지 않도록 우리는 23절, 24절처럼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아시며 시험하사 보시고 인도하소서. 시편 140편은 사악한 자들의 손에 성도가 심한 공격을 받는 세상에서 구출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절에서 5절은 포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고 지켜달라는 호소이고요. 6절에서 8절은 악인의 소원 말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간구입니다. 9절에서 11절은 악인들이 재난당하고 패망하게 해달라는 간구이고요. 12절에서 13절은 궁핍한 자를 위해 하나님이 의를 행하시고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다 라는 노래입니다. 몇 가지 내용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에 포악한 자라는 말이 1절, 4절, 11절 3번 등장하는데요. 모두 말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 보시면 다윗은 악인들의 멸망을 바라며 기도하지만 자신이 그들에게 직접 악담을 하진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일 뿐입니다. 이렇게 원수를 향한 미움도 기도로 쏟기 때문에 실제로는 악을 내 손으로 갚는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궁핍한 자, 사실상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의인을 가리킵니다. 궁핍해서 의인이란 뜻은 아니고요. 궁핍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난 사람이 의인으로 살도록 거듭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사는 첫걸음은 내가 하나님의 의와 은혜로 건진받은 궁핍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편 136편에서 140편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